만약 제가 여러분께 그토록 오랜 시간 데뷔주를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주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경건하게 데뷔주를 외우며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력으로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지만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하고 번뇌는 사라지지 않으며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들은 의아해합니다. 보살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신 걸까? 아니면 내 수행이 부족했던 걸까? 하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관세음 보살님께서 데뷔주를 전하신 신비로운 방법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 인도 경전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주문을 10,000번 외운다 한들 허공에서 물을 구하는 것과 같아 한 방울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우연히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을 이끌어 당신이 데뷔주를 외는 방법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의 잊혀진 이 오래된 비밀을 밝혀 여러분이 데뷔주의 깊은 뜻을 진정으로 깨닫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순리대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 또한 변화를 갈망하고 보살님께서 왜 마음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댓글에 당신의 축원을 남겨주십시오. 나무대자대비 관세음 보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경건한 발언이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어떤 지혜를 숨겨두셨기에 주문을 외는 이의 운명을 바꾸고 소원을 이루게 하신 걸까요? 이제부터 그 천년의 비밀을 천천히 벗겨보겠습니다. 불경에 따르면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헤아릴 수 없는 먼 과거, 정광왕정주열의 부처님 앞에서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미래 세상에서 중생을 이롭게 하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제 몸에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돋아나 원만한 신통력과 위엄을 갖추게 하소서. 보살님의 서원이 이루어지자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나타나 증명하시고 하나의 신비로운 주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주문이 바로 데뷔주, 즉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광대엄만 무예대비심 다란이입니다. 총 84구절로 이루어진 이 주문은 구절마다 헤아릴 수 없는 비밀스러운 뜻을 품고 있으며 글자 하나하나에 대자대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광대엄만 무예대비심 다란이경에는 만약 이 주문을 외우는 자가 현생에서 구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는 대비심 다란이가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데뷔주는 역대 불교의 고승과 선지식들로부터 추앙받았으며 관세음 보살님의 진실한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주문에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고통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수년간 외워도 주문이 약속한 가피력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은 글자 표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외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만약 마음이 혼탁하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집착한다면 이는 마치 더러운 그릇으로 감로수를 받으려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수승 한 감로수라도 담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현실의 운명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도의 영축산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과거 구원겁 전에 한바라문이 신주를 수행하며 밤낮으로 수년간 고행했지만 끝내 원만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깨달은 이를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실패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이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주문을 10,000번이나 외웠지만 마음속으로는 세상의 이익을 탐하고 과보를 구하고 있구나. 이는 마치 고요한 수면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 잠시 물결이 일어나는 듯 보여도 결국 수면은 다시 평온해져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바라무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아 그 후로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오직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수행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으며 인연 또한 원만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영원불변한 진리 하나를 깊이 드러냅니다. 주문을 외는 데는 형식적인 경건함뿐만 아니라 이기심 없고 청정한 자비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원을 세워야만 보살님의 크나큰 자비의 원력과 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의 공덕은 자연히 막힘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문 자체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그 수승함은 오로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전하신 대비주는 세상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한 어떤 깊은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그 불가사의한 힘을 진정으로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경전 속에 깊이 감춰진 비밀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남해 보타산에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자비롭게 모습을 드러내시어 근심 가득한 얼굴의 한 신도에게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이 신도는 매일 대비주를 외웠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수행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비주를 외는 데에는 이처럼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쩐지 많은 이들이 수년간 외워도 진정한 가피를 얻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보타산 자중림에서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연화대 위에 앉아 7빛깔의 보배로운 빛을 발하고 계셨습니다. 정원이라는 이름의 한 신도가 보살님 앞에 꿇어앉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꼬박 3년 동안 대비주를 외웠지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시며 대비주에 얽힌 수승한 인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화성이라는 곳에 한 신실한 거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성이 선량하고 매일 꾸준히 대비주를 외웠습니다. 하루는 온화한 표정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매일 대비주를 외우는 것을 보았네만 그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가? 거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비주가 매우 영험하여 재앙을 없애고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고만 알고 있어 매일 꾸준히 외우고 있습니다. 노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비주는 실로 불가사의하지만 올바른 수행 방법을 모른다면 10,000번을 외운다 해도 진정한 가피를 얻기 어렵다네. 노인은 거사가 진심으로 법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아는 수행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거사는 노인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삶에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연화성에 금세 퍼졌고 사람들은 똑같은 대비주인데 왜 이 거사의 효과만 유독 뛰어난지 궁금해했습니다. 혹자는 그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추측했고 혹자는 그의 성근이 깊어서 그럴 것이라 생각했지만 진실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했습니다. 거사의 변화는 그 지역의 한 고승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고승은 직접 거사의 집을 찾아가 그 비밀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대화 중에 고승은 거사가 대비주를 이해하는 방식이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거사를 가르친 노인은 다른 이가 아닌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화신이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거사에게 대비주에는 헤아릴 수 없는 비밀스러운 뜻이 담겨 있어 올바른 방법으로 외우면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는 특히 주문을 외는 횟수보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거사는 보살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주문을 외울 때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특별히 살폈습니다.
점차 그는 주문을 외는 것이 재앙을 없앨 뿐만 아니라 지혜를 키우고 자비심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처음에 현실적인 이익을 구하고자 했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고승은 이 사실을 알고 깊은 감명을 받아 이 수행 방법을 절로 가져가 다른 스님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곧 절의 모든 대중이 이 방법대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절의 분위기는 더욱 평화로워졌고 절을 찾는 신도들도 특별한 가피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자 사방에서 신도들이 가르침을 구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떤 방법이기에 이토록 수승한 효과를 내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이는 특정 횟수를 채워야 한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특정 시간에 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이야기가 오갔지만 진실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연화성에는 점차 특별한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매일 새벽녘이 되면 온성의 주문 외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때 대비주를 외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자 도시 전체가 상서로운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한 상인이 연화성을 지나가다 이곳의 분위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도시가 유난히 화목하고 분쟁이 적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대비주를 외는 전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인은 큰 흥미를 느끼고 며칠 더 머물며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상인은 도시 사람들이 대비주를 외울 때 매우 집중하며 어떤 특별한 의식을 따르는 것 같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수행 방법은 그가 다른 곳에서 본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현지인에게 물어 이 방법이 관세음 보살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거사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화성의 이야기는 점차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토록 수승한 이익을 얻게 한 주문 수행법이 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호기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비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성에는 관음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은 크지 않았지만 멀리서 온 신도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예를 올렸습니다. 절의 주지스님은 덕망 높은 노승으로 항상 대비주를 외는 것은 형식보다는 마음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노승은 재앙을 없애고 재물을 구하고 평안을 비는 등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대비주를 배우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항상 주문의 핵심은 밖이 아닌 안에 있으며 마음만 바르면 자연히 감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한 관리가 저를 찾아와 대비주 외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업무가 바빠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노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비주의 묘용은 복잡하고 간단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습니다. 단 한 번을 외우더라도 마음이 진실되면 불가사의한 감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음사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옛날에 한 가난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를 몰라 관세음 보살 6글자만 외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지극한 정성으로 대비주를 외웠습니다. 비록 음이 정확하지 않고 구절이 온전치 않았지만 많은 영험을 체험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은 대비주를 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정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바로 수행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상인은 사업에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관음사에 와서 도움을 청했고 노승은 그에게 대비주를 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상인은 가르침대로 오로지 주문 외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점차 그의 사업은 호전되기 시작했고 빚을 모두 갚았을 뿐만 아니라 점차 부유해졌습니다. 가장 특별한 점은 이 상인이 사업이 잘 된 후에도 수행을 잊지 않고 매일 외우는 습관을 유지했으며 더욱 마음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대비주는 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관음사의 장경각에는 오래된 필사본이 하나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대비주를 외는 여러 의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필사본은 과거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사가 남긴 것으로 그의 오랜 수행에서 얻은 깨달음과 체험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어떤 주문 수행법이 이토록 신비로운 힘을 가졌을까요? 그 노인이 전수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왜 이 수행 방식을 특별히 강조하셨을까요?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기대로 가득 찬 정원의 눈빛을 보시고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대비주를 외운 지 이미 3년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여전히 고통의 심연에 갇혀 있는가? 문제는 주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외는 너의 마음가짐에 있다. 정원은 망연자실하며 물었습니다. 제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정성이 부족한 것입니까? 보살님께서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정성이라는 두 글자를 오해한다. 진정한 정성이란 조급하고 공리를 따지는 마음으로 현실의 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과 다른 일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다. 만약 마음에 사사로운 욕심이 있다면 100만 번을 외운다 한들 입으로만 짓는 행위에 불과하다. 정원은 그 말씀을 듣고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육신을 가진 범부라 마음속에 온갖 잡념이 일어나는데 어찌해야 진정한 정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보살님께서 자애롭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옛날 겐지스 강변에 장명이라는 나무꾼이 살았는데 그는 매일 나무를 하며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다. 하루는 숲길을 지나다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장명은 천성이 선량하여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보살폈다. 며칠 후 노인이 깨어나 장명에게 말했다. 네가 나에게 이토록 자비롭게 대해주었으니 늙은 내가 보답할 길이 없구나. 내가 너에게 대비주를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장명은 기쁘게 응했지만 노인은 그에게 당부했다. 네가 대비주를 외울 때는 단지 너 자신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 외워서는 안 된다. 마땅히 중생을 마음에 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외워야 한다. 생각마다 다른 일을 위하고 생각마다 자비의사의 마음을 일으키면 그 공덕은 자연히 불가사의할 것이다. 정원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비의사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진정으로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면 제 어려움도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명 또한 그 당시에 같은 의문을 품었지만 그는 노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점차 그의 내면은 평온하고 조화로워졌으며 나무를 할 때도 더 이상 힘들지 않았고 삶을 얽매고 있던 문제들도 하나씩 풀려나갔다. 그는 현실적인 이익을 애써 구하지 않았으나 선한 결과는 자연히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불법에서 말하는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얻게 되는 도리이다. 정원은 여기까지 듣고 마음이 환하게 열리는 듯했지만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후에 그 노인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관세음 보살님께서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노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보현보살이었다. 그분은 장명의 마음이 순수하고 선한 것을 보고 이 수승 한 법문을 전수해 주신 것이다. 장명은 훗날 경건하게 수행하여 공덕이 날로 늘어났고 마침내 노년의 깨달음을 얻어 복과 지혜가 원만해졌다. 정원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러했군요. 보살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명은 노년의 깨달음을 얻은 후 자신의 깨달음과 법문을 책으로 정리하여 세상에 남겼다. 그 책에는 대비주를 외는 것은 횟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이의 고통을 기억하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겠다는 진실한 원을 세우는 데에 있다. 만약 자비롭고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청정하고 구함 없는 마음으로 주문을 외운다면 자연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본래 서원과 부합하여 모든 부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원은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또다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보살님, 만약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세상은 모두 평안해지고 다시는 고난이 없지 않겠습니까? 관세음 보살님께서 가볍게 탄식하셨습니다. 이 도리는 비록 간단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 진정으로 사심 없이 구함 없이 행할 수 있는 이는 결국 소수이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분별심을 가지고 공리를 따지는 마음으로 주문을 외우니 비록 약간의 복을 얻을 수는 있어도 끝내 불법의 참된 의미에는 닿지 못한다. 이 때문에 세상의 분쟁과 고난은 끊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인연 있는 이들이 이 도리를 널리 알려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한다. 정원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제자가 오늘 보살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니 반드시 평생 대비주를 외우며 자비로서 다른 일을 이롭게 하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보살님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와 같이 마음을 내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함께 기뻐하며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앞으로 수행할 때 오늘의 초심을 잊지 말 거라. 정원은 절을 하고 떠난 후 연화성의 도량을 열어 자신이 들은 수승 한 주문 수행법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는 성안의 백성들에게 매일 새벽 함께 모여 대비주를 외울 때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한마음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원을 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화성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서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안의 가난한 이들은 점차 줄어들고 병든 이들은 점차 회복되었으며 이웃 간에도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점차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모두 이 도시의 자비롭고 화목한 분위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하루는 나이든 관리가 성에 와서 이 광경을 보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정원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대비주는 누구나 외우는데 어찌하여 유독 이곳만 이토록 평화롭고 수승합니까? 정원은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노인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출세를 위해 주문을 외웠으니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느끼지 못한 것이 당연했구나. 오늘에야 비로소 주문의 진정한 힘이 사심 없는 자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 자선시설을 널리 짓고 외롭고 병든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족들을 이끌고 매일 대비주를 외우되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천하 백성이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나기를 빌었습니다. 점차 그의 가문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이 늘어나고 가세가 번성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은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간단하다.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것이요. 자신을 구제하는 것이 곧 다른 이를 구제하는 것이다.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기를 발언하고 자비이사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어떤 경전이나 주문을 외우더라도 진정한 가피를 얻을 수 있다. 정원은 몸소 실천을 통해 마침내 이 점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순리대로 풀리게 한 것은 결코 주문 자체의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주문을 외는 사람의 순수하고 사심 없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보살님 앞에 다시 경건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나무대자대비 관세음 보살. 보살님께서는 여전히 미소 지으시며 부드럽게 속삭이셨습니다. 모든 공덕은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너는 명심하거라. 주문은 마음에 있고 중생을 이롭게 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리고 그 묘용은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많은 분들이 대비주를 외우면서 매일 충분한 횟수만 채우면 반드시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력을 입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외우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주문의 효능을 진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주문을 외는 사람의 내면 상태, 특히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로운 마음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왜 자비심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왜 다른 신주가 아닌 대비주를 전하셨는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크나큰 자비의 서원을 세워 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시기에 관세음이라 불린다. 이 구절에서 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님께서 이 주문을 대비주라 이름 붙이신 이유이며 이 주문의 진정한 힘의 원천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대비주는 이름 그대로 보살님의 끝없는 대자대비심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보살님께서는 자신의 원만한 자비를 신주라는 형식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며 세상 사람들 또한 같은 자비심을 일으켜 자신과 남을 함께 이롭게 하고 고통을 함께 이겨내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대비주를 외울 때 오직 자신의 안락만을 구하고 중생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이는 보살님께서 처음 이 주문을 전하신 본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살님의 대자대비 원력에 감응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의 불교 경전인 본생경에는 한 가지 고전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부유한 상인이셨을 때 그는 천성이 자비로워 널리 보시를 행하며 관세음 보살님께서 내리신 신주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이 상인은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은 항상 초조하고 불안했으며 사업에도 점차 장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삶은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상인은 의문에 빠져 산속의 한 사찰을 찾아가 고승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고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시님께서 외우는 신주는 자비의 주문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오직 어떻게 하면 부를 유지하고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지만 생각했을 뿐 진정으로 다른 일을 위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덕은 미미하고 오히려 번뇌를 불러온 것입니다. 상인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 고승에게 올바른 수행 방법을 청했습니다. 고승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문을 외울 때는 넓고 큰 자비의 원을 세워 자신의 안락만을 구하지 말고 진심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기를 바라야 합니다. 주문을 외울 때 마음이 이와 같이 넓어지면 보살님의 본래 서원과 상응하여 자연히 불가사의한 가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상인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주문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신주를 외울 때마다 중생의 고통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중생이 해탈하고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했습니다. 곧 그의 삶은 점차 순조로워졌고 마음 또한 날로 평안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번뇌가 줄어들고 가족 간의 다툼이 사라졌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조화로워졌다는 점입니다. 우리 현실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많은 분들이 밤낮으로 수없이 대비주를 외우면서도 왜 효과를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주기보다는 구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불법 수행, 특히 관세음 보살님께서 내리신 법문은 결코 개인의 이익을 핵심으로 삼지 않고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개인의 이익이라는 좁은 한계를 넘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기를 바라는 넓고 큰 자비심을 일으킬 때 당신이 외우는 대비주는 맑은 감로수처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다번뇌의 장애를 씻어내고 복과 지혜의 선한 뿌리를 길러줄 것입니다. 그러니 매번 대비주를 외우기 전에 잠시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 주문을 외우는가?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중생을 위해 축원할 마음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당신이 오늘 제가 수행한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여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게 하소서라고 진심으로 발언할 수 있을 때 당신의 기도는 비로소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 주문을 전하신 본래의 뜻에 부합하게 됩니다.
불법의 깊은 이치는 결코 신비로운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생각이 자비롭고 순수한지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큰 서원과 일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듯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개인의 득실에 집착하지 않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의 원을 세울 때 자연히 보살님의 대자비 가피력을 느끼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 또한 기도할 때 이 점을 간과하지는 않으셨는지, 여전히 횟수에만 집착하며 진정한 발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 다음 장에서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어떻게 불교 경전을 통해 이 깊은 지혜를 드러내셨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될 것이며 왜 이러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외우는 것이 인생의 수많은 난제를 순리대로 풀리게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앞선 부분에서 우리는 관세음 보살님의 대비주를 외는 진정한 비결을 밝혔습니다. 이 주문을 수행하는 핵심은 외우는 횟수가 아니라 주문을 외울 때 자비롭고 이타적인 넓은 마음을 갖추었는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살님께서는 자비심으로 대비주를 수행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셨을까요? 불교 경전인 대방광 불화엄경에는 보살마살은 모든 중생에 대해 마음의 분별이 없으며 항상 자비의 원을 품기를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여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경전 구절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왜 대비주를 외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토록 높은 기준을 두셨는지 깊이 설명해 줍니다.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고난의 근원이 마음의 집착과 분별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고뇌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속에 나에 대한 집착, 나의 욕망에 대한 집착, 내가 걷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착은 마치 더러운 거울과 같아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 또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대비주를 외우면서 여전히 자신을 만족시키는 방법만 생각한다면 그 마음 자체가 대비주의 본질과 어긋나므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로운 힘에 감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축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등불과 같다. 등은 비록 밝지만 만약 손으로 가리면 다른 것을 비출 수 없다. 손을 놓으면 빛은 저절로 드러난다. 만약 당신이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면 빛은 자연히 드러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 신주를 대비주라 이름 붙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직 자비롭고 이타적인 마음만이 내면의 장애를 열어 보살님의 자비력이 우리 삶에 막힘없이 흘러들게 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유마경에는 유명한 불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유마일이라는 위대한 거사가 있었는데 그는 지혜가 뛰어나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제자인 문수사리 보살을 보내 그의 병문안을 가게 하셨습니다. 유마일은 문수보살에게 어떻게 해야 보살의 대비를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수사리 보살은 보살의 대비는 형상에 머물지 않고 나라는 생각에 머물지 않으며 오직 한마음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마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넓은 자비심을 품는 것이야말로 원만한 대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가 표면적인 동정이나 간헐적인 선행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사심없는 자비로운 마음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대비주 자체로 돌아가 보면 모든 구절은 보살님의 사심없는 대자비심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사심없는 자비심으로 그것을 외울 때 이는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드넓은 바다에 녹아드는 것과 같아 자연히 보살님의 광대한 원력과 상응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도 한 생각의 자비심이 능히 백천겁의 업장과 재난을 소멸시킨다는 고전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이 경문은 비록 짧지만 강력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자비심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서 여러 생에 걸쳐 쌓인 업장까지도 녹여내고
삶의 어려운 문제와 공경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년간 외워도 소원을 이루기 어려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울 때 마음속에 은연중에 걱정, 두려움, 탐욕, 집착을 품고 특정 목표를 빨리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 자체가 불안과 초조로 가득 차 있어 주문 본래의 청정하고 자비로운 마음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마음으로 인해 생겨나니 만약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모든 현상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불법의 근본적인 비밀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외워도 주문의 효능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외우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중생을 위해 기원하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기 시작하며 온 세상의 고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당신의 수행은 비로소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가 도달하기를 바라셨던 경지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본질은 현실을 회피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현실을 대하는 법을 배워 현실 속에서 내면의 평안과 해탈을 찾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일찍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법에 자제하고자 한다면 먼저 사심없는 자비를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외울 때 주문의 힘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과 보살님의 자비심이 공명하고 상응하는 데서 비롯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자비심을 당신의 수행과 삶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피하고 이 강력한 수행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운 일들을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대비주를 외는 진정한 비결을 깨달은 후 과연 어떻게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대비주를 외우기 전에 잠시 조용히 앉아 당신의 발심을 되돌아보고 정리하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대비주를 외우는 목적이 단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함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중생을 위해 축원할 마음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보살님께서 대비주를 전하신 본래의 뜻이 우리 각자가 자비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보살피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기를 바라는 데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둘째, 대비주를 외기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관상해 보십시오. 이 순간 당신은 자신만을 위해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심지어 당신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삶이 순조롭기를 기원하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마음이 점점 더 가볍고 자유로워지며 더욱 넓고 자비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대비주의 정신으로 문제에 직면해 보십시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관점을 바꾸어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방식으로 이 일에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말과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이로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습관을 기르면 예전에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였던 문제들이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전하신 대비주는 결코 신비로운 외부의 힘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 이미 갖추어져 있지만 외면당했던 자비와 지혜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주문의 진정한 힘은 당신의 순수하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사사로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고 발언할 때 당신은 이미 관세음 보살님의 본래 서원과 상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번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여유롭게 순리대로 풀려나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상을 그려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당신 삶의 풍경을 결정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와 보호를 느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눈을 감고
이 말을 마음으로 느껴보시길 청합니다. 주문은 마음에 있고 자비는 끝이 없다. 당신과 저, 우리 모두가 자비의 전달자가 되어 삶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자비의 빛 속에서 순리대로 풀려나가기를 기원합니다.